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 끝절까지 같이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요즘에는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제가 좀 속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탄절이 그냥 문화 속으로 이렇게 소멸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다 알지요. 예수님의 역사 속에 태어나신 분 다 알지요. 그리고 그분의 탄생한 날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근데 원래 그 말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라 그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하라.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 뜻이 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요. 근데 그렇게 원래 뜻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말인데 지금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축복해주는 말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말은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하지만은 그 의미가 뭐예요? 행복하세요, 잘 되세요, 대박 나세요, 건강하세요, 뭐 이런 뜻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그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시느냐라고 하는 그걸 알아야지 되는데 그것은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성탄절 즐거운 날이야, 즐기는 날이야, 선물 주고 선물 받는 날이야, 이렇게 퇴색돼 버렸어요. 천사들이 그랬지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할 그런 것이다. 뭐가? 예수님의 오심이. 근데 그렇습니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요. 그러니까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지. 상관이 없다는 거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물론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잘 정리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 성탄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이 땅에 오실 분으로 예언되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신 분이에요. 이 땅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성자를 하는 위대한 사람도 그의 태어남과 일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심상치 않잖아요. 우리와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짓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마귀가 역사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애굽으로 이렇게 도피하심으로 말미암아, 피난 가심으로 말미암아 두 살 밑에 아이들은 다 헤롯이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군지 모르니까. 그것이 헤롯이 한 일이지 그게 어떻게 마귀가 한 일입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 우리 민진선 집사님 때문에 뒤에 계시는 국집사님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는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이쪽에 와서 앉으셔야죠. 오늘은 미안하지만 이쪽으로 그렇게. 오늘 또 좀 떨어져 앉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또 그 뒤에서 하여튼 목사님 보이게 앉으셔. 목사님의 보이게 앉아요. 그래야지 은혜가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유다라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고발을 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야 라고 고발하는 사람이 유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고자질하고 팔아버린 거는 외형적으로 보면은 유다가 한 일이지만 내면으로 보면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거지요. 왜?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줬잖아요. 똑같이 헤롯의 마음속에 예수가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는 자기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는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신데. 그래서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장차 왕이 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2살 난 밑에 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이건 외형적으로 보면은 헤롯이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케 했듯이 헤롯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주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단은 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담을 범죄케 했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단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요. 사단은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했지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러한 이 마귀들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일 같으면 마귀가 그렇게 일할 이유가 없지요. 인생들은 몰라도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먼저 알았잖아요. 귀신이 그걸 알고 예수님이 오니까는 먼저 항복해버렸잖아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마귀는 있었어요. 이 마귀는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아담을 범죄케 해서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했던 것이 헤롯이에요. 헤롯을 통해서 한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마귀는 메시아 예수님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소영재님 오늘 좀 말씀 잘 들으셔. 다른 사람은 은혜 못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당신만 은혜 받으면 내가 좋을 것 같아. 잘 들으시면 돼. 잘. 내가 옛날 얘기 같이 잘하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잘하니까 잘만 들으면 돼요. 내가 난로 하나 만들어놨어. 난로. 춥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난로가 그냥 벌겋게. 동영상 봤어요? 아유, 벌게. 타 죽지 말아요. 또 그거 갖다가 너무 뜨거운데 불 앞에서 살다가. 자,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자,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아직 약혼만 하고 결혼식은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리아는 처녀고 아버지 요셉은 총각이에요. 그런 상태, 약혼만 하고 있는 상태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면 이건 100번 이건 바람핀 거로구나. 이거 바람핀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왜? 우린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파혼하려고 딱 마음먹고 있으니까 천사가 벌써 알고 하나님이 알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가 임신했지? 너 그래서 파혼하려고 그러지? 당연한 거야. 근데 너 오해하고 있어. 네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거는 부정한 불륜을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그 마리아에게 임해가지고 임신을 한 거거든. 잉태된 거야.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아이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의 몸,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인의 몸에서 잉태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신비하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신이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지만은 많은 종교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 다 그들은 신은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태어남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와서 할 일이 무엇냐, 이거를 천사가 와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인 거지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영원부터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아멘?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수님이 스스로 이루신 거지요.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모든 죄를 사하고 죄인을 구원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구원, 그건 유치원 수준의 이야기고, 성숙한 표현이라고 하냐면은 인간을, 피정어린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영전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에 좋은 데 가시길 원했지요? 나쁜 데 가기 원했어요? 아니지. 좋은 데 가기 원하셨지요. 사람들이 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가시면요,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면서 왜 좋은 데 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진짜는 뭐예요?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데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데 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우리가 부모님의 생명을 갖고 내가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은 데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돈 주고 살라고 그러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죽게 되면 내 있는 돈 다 줄 테니까 나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아니, 이 세상에서 조금만 더 살게 해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주고 싶은데 그래도 죽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얻는다. 돈 주고 사고 싶으면 도둑질 해서라도 그거 살려고 들지 않겠어요? 근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값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뭐가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온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축복된 건 이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김정은이가 잘 되면 우리는 싫잖아요. 우리가 잘 되면 김정은이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세상 만사는 다 그래요.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어떤 사람이 좋아하면 한쪽에서는 싫어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싫어하는 게 마귀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회방하는 거요. 그런데 인류는 두 가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이 회방을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가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거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거를 믿는 거짓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십자가 못 박았던 이 마귀의 말을 따라가면은 영원히 마귀와 더불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예수님께서 선생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을 때에 니고데모라는 선생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네가 거듭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는 야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 응? 영적인 걸 얘기해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로 잉태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비하게 성령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지요. 우리의 육신의 태어남도 신비하잖아요. 영적인 태어남도 신비한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 그게 자라게 되는 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사함을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시느냐?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성령님과 함께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듯이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해 안 돼. 믿는 거지. 믿음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신기한 거다. 신기한 거다.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신기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듭나는 것.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자는 누구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지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죄인이 돼 버렸지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한국 사람 된 거지요. 내가 한국 사람 되고 싶어서 한국 사람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된 거지. 그와 같아요. 우리의 아버지 최초의 아버지인 아담이 죄를 짐으로 그 후손들도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이야.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왜?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하다 죄 짓지, 죄 지고서 죄 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죄 왜 져요? 짓고 싶어서 져요? 안 지려고 하다가 짓죠? 성질 안 내려고 하다 성질 내잖아요. 예? 욕 안 하려고 하다 욕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못된 짓 해요? 못된 짓 하면 누가 상 줘요? 벌을 줘도 못된 짓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 술 먹잖아요. 내 앞에 말은 빼버렸어. 한자야. 응? 치우시러 나가. 치우시러. 응? 그러잖아요. 먹고 죽는다고 해도 먹잖아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썩어 빠진 거 먹고, 죄인이기 때문에 못된 짓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에게 맞아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신비하게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 왜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여인의 몸, 씨가 아담의 씨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야. 근데 씨가 아담이 아니라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신 완벽한 사람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족보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첫 출생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는 족보가 바뀌어졌어. 족보가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죄 없는 예수님, 새로운 인종, 거듭난 자들은 예수의 족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되는 자는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그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께 속한 새로운 족보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줄 압니까? 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못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못된 짓 하다가 좋은 일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새로운 종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성품을 그가 지녔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는 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다른 삶. 예수의 생명이 없을 때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되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그 예수의 생명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바뀌어지는데요. 그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이요. 바뀌어줘야 맞는 거예요. 바뀌어줘야지 정상이요. 근데 나 예수 믿어도 예배가 싫고 하나님 말씀이 싫고 술 그거 하는 게 더 좋고 못된 짓 하는 것 그게 더 좋고, 그 사람은 족보가 다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족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 게 싫어져요.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배가 싫고
거룩함이 싫고 되는 대로 사는 게 좋아. 그건 우리 식구가 아니요. 우리 식구가 아니요. 우리 식구는 우리를 닮아가요. 식구끼리는 서로 닮아가요. 맞죠? 왜? 형제지간에 같은 피가 있기 때문에 닮는 거요. 모양도 닮고 말도 닮고 닮은 거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식구면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게 달라지고 기호가 같아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같아지는 거요. 과거와는 달라지고 이후로는 같아지는 거요. 아멘? 이래 왜 아멘 안 해? 내가 너 마스크 다 쓰고 있어도 알아. 내가 얼마나 신령한 줄 알아?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다 안 되니까. 네.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집에 있는 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신비한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된다? 그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은 건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똑같은데 또 한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신부를 얻는 거예요. 신부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 신부를 마련해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는 아들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가 영원히 사랑할 신부를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신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들이 다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짓게 했어요. 이름을. 나보고 이름 줘달라고 그러지 않아서 너무 좋아. 이름 줘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몰라. 되게 고민스러워. 내가 이름 줘줬는데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러면 내가 괜히 죄인 된 것 같아. 내가 이름을 멋지게 줘줬는데 왜 이름대로 안 살까 하고 내가.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줘줘라 해가지고 이름을 다 줘주는데 신기한 걸 봤어. 똑같은 짝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어. 다 짝이 있어. 근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와 닮은 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나는 순놈인데 암놈이 없어. 동물 중에는 없어. 얼마나 아담이 고민했겠어요. 짐승들은 짝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저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난 왜 짝이 없냐? 난 왜 짝이 없냐?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를 보니, 짝이 없는 걸 보니 참 보기가 안 좋구나. 내가 너에게 사랑할 짝을 만들어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아담과 비슷한,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이 잠에서 딱 깨어서 봤더니 못 보던 존재가 자기 앞에 있어. 직감적으로 아는 거야. 이 여자는 내 짝이로구나. 내가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이 나 잠들게 하신 후에 만드셨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사랑할 대상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 여자는 내 옆구리 속에 있었던 여자로구나. 곧 나로구나. 그래서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바꿔 얘기하면 당신은 나요. 원래 당신은 내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이 땅에 내 앞에 등장하셨구려. 그러면서 아담은 그 하와를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 요 그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만들어내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깊은 잠에 들었어. 예수님이 죽었어. 하와의 옆구리에서 갈빗대가를 취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옆구리에서 창으로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왔어. 그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가 만들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신부인 교회가 비로소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날짜도 똑같아. 날짜도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요? 하와가 태어난 날은 8일이야. 8일 1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날, 7째 날, 그 다음 날이 8일이잖아. 8일. 그 8일 돌아와서 8일이 아니라 첫 번째 되는 8일, 그날에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날이 8일이요. 안식 후 첫날. 그게 하와가 만들어진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함이냐? 당신의 영원한 신부를 얻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신부가 나는 사모님이 이쁘기를 원해. 멋쟁이가 되기를 원해.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남자씨들? 나는 사모님을 보고 사람들이 아우 사모님 참 안 늙으셨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 나보고 늙었다고 그러는 건 뭐 조금 기분이 나빠도 그건 견딜만 한데 사모님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네가 뭐 그래서 한 게 뭐가 있다고 뭐 이래요. 그래서 난 신경을 많이 써요. 좀 이쁘게 좀 가꾸라고.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제대로 사주지는 않지만은 하여간에 내가 관심이 많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누라가 꼬질꼬질하고 말이요. 입이 이렇게 돌아가서 만약에 그런 마누라라면 기분 좋겠어요? 입 돌아간 마누라하고 살면 기분 좋겠어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아내는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하지요. 헤헤이 참 이러니까는 문제들이야. 왜 이쪽에서 아멘 소리 안 나? 오늘도 밥 해주지 마라. 밥 해주지 마라. 아멘도 안 하는 인간들에게 무슨 밥을 해줘. 여러분 자기 아내가 가장 아름답기를 원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아내가 꼬질꼬질하기를 원하겠어요? 아름답기를 원하겠어요? 최고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여자를 당신의 손으로 빚어가지고 데리고 사세요. 그런 능력을 준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겠어요? 호박같이 만들겠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겠어요?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아내 신부를 만드는데 대충 만들겠어요? 피를 흘려서서 만드시고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주 그냥 예쁜 여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들 피부 보세요. 아이들 뽀뽀해 주고 싶죠? 보면은 얼마나 피부가 부드럽고 이쁘고 만져보면 얼마나 보들보들해요. 우리는 손이 그냥 거칠거칠한데 자꾸 우리는 쭈글쭈글해지는데 애들은 그냥 뺑뺑해요. 이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성도들의 외모를 아름답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영혼을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영화롭다고 그랬어요. 영화롭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는 영화로운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이 땅의 교회가 왜 영화로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욕지거리를 먹고 삽니까?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 사돈이 있어요. 뭐 여기 사돈 말고 사돈의 사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여간에 부인은요 깨끗하게 되고 교회 나가. 근데 남편 씨는 가서 논매다가 온 사람 같아. 논매다가 온 사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요, 당신 왜 그렇게 입고 살아? 그러는 게 아니고 여자를 욕해요. 좀 남편 좀 제대로 가꾸지. 그 남편의 그 꼬라지가 그게 뭐야? 그럼 남편을 욕을 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욕을 했어요, 사실. 알고 봤더니 당신이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래. 아무리 예쁘게 해주려고 그래도 남편이 그거 다 싫대. 새 옷은 저리 가라. 그냥 맨날 작업복만 입고 고무실이나 신고, 예식장에 가도 그렇게 가고, 잔치집에 가도 그렇게 가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가고, 아내의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게 한다니까.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신부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꼬라지들이 밤매다 온 사람, 논매다 온 사람, 그런 꼴로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해. 아이고 저 꼬라지가 뭐야, 좀 제대로 입고 댕기지. 세상에 욕해. 아, 예수의 신부라면, 예수의 신부라고 그러면은 좀 멋있어야 되잖아.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되잖아. 아, 우리야 다 베린 몸이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의 신부라면. 근데 왜 꼬라지가 그게 뭐야? 왜 그래? 말씨가 왜 그래? 그리고 욕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당신의 영화로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마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신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백성이 돼가지고 나라가 주는 혜택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돼. 국민의 의무. 나라의 시민,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의 모든 보호와 혜택을 받아요.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중요한 게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의 백성이면은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분이 원하시는 기쁜 대로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가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요, 책임이요, 의무요.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요. 예배는 신앙 고백이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축복의 장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다라고 하면 당신은 예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보기 때문에, 멍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알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기에 나는 다른 걸 다 양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는 양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나는 양보할 수 없다. 나는 타협할 수 없다.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다가 죽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영국에서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유럽의 교회는 완전히 맛이 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았대요. 교회다운 교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소문에 어느 시골에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진짜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말로 오염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셨대요. 나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김정인 성도님 아멘 하셨어? 내가 지금 얼마나 소리 질러서 설교했는데 아멘 하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이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만 앉아있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일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종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될 수 있고 이 말씀 속에 걸어가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직도 이 말씀 진리 위에 서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있다 할지라도 희미한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고 바르게 준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계속 말씀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